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9월 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또 소망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첫 공생애를 보내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분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고 가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성령님의 강림이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 택함받은 각 사람의 영혼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을 인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역사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와중에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정말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함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의 종들은 이제 은사로 승부하거나 또는 말씀으로 승부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뭔가 좀 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성령님의 은사고 역사하시즘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비주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뭔가 기적 같고 신비로운 역사를 행하는 그것이 더 대단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역, 그 복음 사역의 근본은 말씀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주얼함과 어떤 기적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오직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것이 정말 모든 은사를 제어하고 하나님 일의 근본이 되는 토대인 것입니다. 찬송가 2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 위에 그리고 은사와 더불어 말씀의 역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이루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나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몸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일원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정말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군병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군사, 주님의 신부, 아버지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백성, 이 여러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늘 정말 믿음만큼이나 바른 행실로 다듬고 또 언제까지나 우리가 탕감받은 빚진 자여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곤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게 느껴졌던 올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고 다사다난한 와중에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량없이 연약하고 또 강팍한 죄인들이오니 모르고 지은 허물들, 알고 지은 죄들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나날의 저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삼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독문 7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평생 섬겨도 다 갚지 못할 영혼 구원의 은혜와 육적 삶 가운데서의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 하늘 끝 주님의 보좌에서 저희 숨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심을 믿사오니 저희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바라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 발끝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정세 속에서 언제나 저희로 아버지를 향한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고 탕감받은 빚진 자요 용서받은 죄인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빛과 흑암이 부딪히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닥치고 예기치 못할 아픔과 뜻 모를 원통함이 다가올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섭리하심을 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항상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의의 면류관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사라지지 않고 저희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것을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매번 느끼시겠지만 저는 되게 말씀 본문이 길죠. 매주마다 보실 때마다. 대충 대부분 교회에서는 한두 구절씩 하던데
왜 이렇게 말씀 본문을 길게 하시나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이게 앞뒤 문맥을 파악해가면서 봐야 이게 정확한 성경적 팩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문 말씀을 항상 길게 이제 잡아요. 그리고 그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딱 한 장만 떼서 읽었다가 그 절만 기억하시고 그 앞뒤절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판타지 소설이나 혹은 모험 RPG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 중에 버서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R-S-E-R-K-E-R 버서커 이거예요. 의미는 미친 듯이 싸우는 광포한 전사, 다른 말로는 광전사, 미칠 광자 써가지고 광전사라는 건데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용기의 화신이고 용맹함, 물러서지 않는 돌격대 이런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전설이나 신화 혹은 역사를 보면은 이런 종류의 전사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의 화랑도가 있고 고구려의 계마무사, 조이선인들이 그러했어요. 서양으로 가보면 영국의 유명한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들이 있죠. 프랑스에는 샤를마뉴 대제의 12전사, 일명 팔라딘이라고 하는 신성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더 후대로 오면 성지로 돌격해 이슬람을 탈탈 털어버린 십자군 전사들, 그 중에서도 템플러라 불린 성전기사단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사들보다 더 오래된, 역사적으로 실존했으면서도 가장 광전사의 표본에 들어맞는 아예 해당 영어 단어인 버서커의 어원이 된 이들이 바로 북유럽 바이킹 전사 베르세르크입니다. 이들의 용맹은 온 유럽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두려움은 고사하고 이것들은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고통마저도 무시합니다. 아닌 말로 돌격하다 보면 창에 찢고 칼에 베이고 화살 맞고 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무시해. 그런 채로 적진을 휩쓸어버리는 초월적인 용기를 냈는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건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분석했고 여러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암페타민 성분, 이게 마약 성분이거든. 암페타민 성분을 가진 광대버섯, 이게 아니마타 무스카리아인가 하는 이런 광대버섯인데 그거를 술록한테 먹인 후에 그 술록이 싼 오줌을 모아서 마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오줌에 농축된 암페타민에 이게 중독이 되는 거야, 사람이. 뇌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마비시킨 채, 말 그대로 뽕 맞은 상태에서 싸운 거라는 설이 있어. 그리고 진통제 성분을 지닌 사리풀을 뜯어먹고 아픔을 못 느낀 채로 싸웠다는 설이 있고, 북유럽 그 특산품인 벌꿀술을 잔뜩 마시고 싸웠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이 베르세르크의 말 어원이 곰가죽? 곰인가 그러는데 이제 이 베르세르크 전사들은 실제로 곰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제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곰가죽 뒤집어 쓰고 나는 곰의 힘을 가졌다 라고 자체면을 걸고 싸웠다는 소리. 그리고 북유럽 신인 오딘, 그런 오딘에 대한 굳센 믿음과 정말 전사들의 낙원인 발할라로 가겠다는 전문 용어 나온다 그죠? 이런 뜨거운 소망으로 인해 종교적 트랜스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설 등 다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정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고 굳센 믿음, 적절한 약물, 동시에 바이킹 집단의 엄격한 규율이 시너지 효과를 이룬 거야. 그래서 베르세르크를 최강의 광전사 집단으로 만든 거라 보입니다. 그 세 번째,
엄격한 규율,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한 말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을 잊고 뽕을 맞아서 눈이 빨개진 채로 하고 적진을 돌파하면은, 그렇게 돌파하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의 본대가 투입돼서 점령하는 게 바이킹의 전투 방식인데, 믿음과 약물은 물론 그런 반미치광이 상태의 전사들을 통제하는 절대적 규율이 바로 서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베르세르크들은 적진에 투입돼서 공을 세우기 전에 이미 아군 진영부터 개판 만들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용맹은 오히려 전투를 말아먹기 십상이었을 테니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웬 설교 시간에 뭔 바이킹 얘기나 하고 있어 라고 의아하실 테지만, 교회사를 조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하신 곳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나 신앙의 불모지에 파송되는 일진들에게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요. 해당 사역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합니다. 특히 그 지역이 뭔가 인프라가 없는 곳이면 더 그래요.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대로 기선제압을 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이런 베르세르크 같은 선발대가 한바탕 사탄의 보좌와 우상의 진영을 쳐부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전진기지를 구축하면, 이후부터 말씀과 복음으로 승부하는 주의 종들이 후발대로 들어와서 언유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딴 데 볼 거 없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요, 유명한 김동리 작가의 명작 무녀도에서 보듯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읽어보셔서 그냥 은사 사역자들이 들어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그 지역의 무속신앙을 깨부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반사였어요. 와, 무당 판수 다 필요 없다. 절도 필요 없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그런 베르세르크와 같은 성령 충만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예배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거든요. 아직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주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 체제도 없어요. 신학과 교리도 완비되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친히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계시를 받아 예언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시키신 거야. 한마디로 방언, 통변, 예언과 계시, 환상이 거의 매번 예배 때마다 당연시리 존재했던 아스트라란 시대였습니다. 헐. 오순절 순복음이나 신사도 계열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들 이상향이거든.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이러잖아. 에? 그쪽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시절은 다시 없을 황금시대요. 에덴 동산이요, 파라다이스요, 샹그릴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아닐 말로 최첨단 스마트 시대인 오늘날에도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은사자가 어느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야말로 주목받잖아요. 해당 은사자는 성도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으며 사라, 제시카, 데이비드, 혁 전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은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빌비젤로 일상다반사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는 말 못할걸? 단 한 명의 은사자가 있어도 교회가 여지경이 되는 판에 어떻게 그런 은사자들이 사방팔방에서 나타나서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는 지금의 계시노름꾼들이나 신사도 패거리들 같은 그런 패착이 없이 교회 본연의 모습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방언과 통변, 예언과 계시가 난무하고 은사가 중시되던 겉모습은 초대교회나 지금의 은사주의, 신비주의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맨날 초대교회 걸고 넘어지지. 그런데 초대교회가 참 진리와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선 반면 지금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계열들은 똑같이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똑같이 뭐 비스무리하게 뭐 은사 사역을 하면서도 개판 깽판 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의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보다 교회의 질서가 우선이었던 겁니다. 예?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그 뭔 여드레 찐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냐, 이 뭔 개소리야 싶으실 겁니다. 성령님이 내리신 은사보다 인간이 만든 교회 공동체의 룰이 먼저라는 게 말이 되냐? 신성모독이다. 어디서 배워먹은 개념이냐? 어디 감히 신성한 우리 성령님께 불질이야? 이러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경적 팩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교회에 세우게 하신 법령이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할 때. 그 법이라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헐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방언의 말씀인데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꺼내지 마. 아예 봉인해. 통변하는 자가 있다 그래도 둘, 많아야 셋, 많전해. 그 이후부터는, 네 번째부터는 셧더 마우스 하세요.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한다 해도 자, 선착순 2-3명, 선착순 2명, 3명까지 봐줍니다. 나머지는 끝. 마찬가지로 shut up. 심지어 먼저 예언을 선포하고 있어도요, 다음 은사자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하던 사람을 컷! 거기까지. 자,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언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저 아멘 아멘 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아니라 분별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저놈 저 말 맞나 저게? 딱 듣다가 아니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며 마음껏 휘두르고 날뛰고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고 분별하는 성도들에게 이놈 성령 회방죄를 범했구나 운운하며 겁박질하는 요즘 은사주의자들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순간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우스워지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시고 예언도 못하시고 환상도 못 보시고 계시도 못 받으시고 에이 성령님을 덜 받으셨네 이러잖아요. 그 뭐 싸라가는 교회인지 크미던 교회인지 그 뭐 변무식이 그 다임 목사는 뭐 방언 못하는 목사는 강단에 서지도 말하며 목사 자격도 없다며. 근데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순번에 못 들면 아예 받은 계시를 꺼내도 못해. 셧더 마우스 하고 고홈 집에 가세요. 다음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전하던 예언과 계시도 중간에 끊어야 됩니다. 순서 넘겨야 돼. 이런 초대교회 은사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에, 그 권위에 대해 차원이 다른 순종과 복종을 실천했던 겁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혹은 순번에 들지 못하거나 통변하는 자가 없어서 못다 전한 예언과 방언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라는 건데 저는 이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게 뭡니까? 방송사역은 먼저는 하나님께 올리는 공문이다. 그 다음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바로 그 의미에 꼭 맞는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 줄. 진짜. 이거 보이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헐. 때를 얻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어도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어도 단 한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했어도 그랬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과 독대하고라도 올려드린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인간이 만든 교회법이나 질서 따위가 대수냐,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은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깽판내고 성도들의 영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반면 이 시절 초대교회의 은사자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법과 질서 아래 통제된 은사를 발휘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거대한 교회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두 사람 많아야 셋, 이렇게 거의 한 3명까지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묘한 게, 보시면은 부서별 예배를 빼놓고 메인 예배만 보면은 새벽 예배, 오전 대예배, 오후 예배, 이게 예배가 3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메인 그 예배 강단에서 3번 설교를 하는, 새벽 예배, 뭐 대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아니면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이렇게요. 저는 이게 여기서부터 아마 유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아예 아니면 말고요. 또한 오늘 아주 많은 주회종들과 또 교단에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써먹는 그 무슨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도 사실은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집니다. 이게 남녀 문제임과 동시에 은사와 교회의 질서 문제거든요. 은사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며 성별로 차별됨이 없이 역사할 수 있으니 쓸데없이 자매들, 여성 사역자들을 차별해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다, 말하지 마, 집에 가서 남편한테나 물어봐라 는 별 미친 개소리를 나불대지 말라는 겁니다. 에? 누구한테? 교회의 형제들한테, 남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딴 소리를 하는 너희들한테만 임했냐?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냐? 라는 호통, 샤우팅과 함께 말이죠. 이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뽕맞은 베르세르크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은사사역자들이 교회마다 떨쳐 일어나 계시받고 예언하고 방언하며 능력 행했던 그 시절의 결론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은사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고, 자신은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 여기고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법과 질서 아래 기꺼이 순복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라는 전진기지가 굳건히 섰고, 이후 후발대가 투입되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여 강력한 은사를 받았고, 누군가는 평범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각자가 속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선발대와 후발대 정도예요. 함께 합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 높낮이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달란트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자에게 은사를 내려주심은 저희 이름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요 누리고 높임받기 위함도 아닌 아버지의 일에 힘써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은사와 능력보다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저희 자신이 아버지의 참 자녀이며 참 백성임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평일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군 동원 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아유, 예비군이 벌써 6년 차입니다요. 뭐 아시다시피 예비군들이 건들건들하고 들들하고 그렇지만 이 막상 가서 또 총 쥐어주고 철모 씌워주고 시켜보면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좀 허물허물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성도들로 보이지만, 나서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날선 검을 가진 그런 일당백의 전사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벌써 9월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석 달 좀 남았네요. 아무쪼록 정말 대한 바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늘 정말 건강하시고 어디 아프시지 마시고 하고 계신 생업이나 학업 또는 가정에 늘 평안하시고 기름 부음이 항상 있기를 정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데 뭐 무슨 부귀공명을 바라겠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참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말 배 터지게 잘 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너무 째치게 못 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밸런스 맞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